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5번째 시간으로 타인의 허물이 보이고 거슬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자칫 방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같이 교제를 나눌 때, 같이 뭔가 동역을 할 때, 여러분, 그때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 생활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과 선택과 결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모임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는데 그것을 못하면 내 마음의 속이 더 상하게 되죠. 아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나 자신이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꽤 많아요. 목사님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성도들 가운데, 야, 저 이야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이렇게 크게 대답해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성도들 중에는, 야, 저 이야기는 진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로 이제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성도를 지목해서 표적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건강한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강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 줘요.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입니까? 본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몰아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뭡니까? 분쟁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통의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권면하고 또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죠. 그 서신서가 바로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도 바울을 다시 초청해서 그간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중에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고린도 전후서를 설교한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침 수요 예배에 이제 막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던 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시간 때마다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불러서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을 해도 한번 마음이 딱 닫힌 그 마음이 여러분 쉽게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목사님,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끝내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이 고린도 전후서 설교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에서 성도 사이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성도 간 서로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말에는 여러분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고 곡해해서 들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해요. 나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나 들으라고, 좀 뭔가 좀 말해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그런 요소는 없어요. 그런 요소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아까 전에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또 잊어먹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염두에 두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이 있으면 어떤 항상 화목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홀로 있을 때도 참 귀하고 소중한 분인데 그분과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더 그 귀함이, 가치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여러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귀하지만 같이 있으면 더 귀해지는 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판단, 내 감정까지, 내 기분까지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만 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면, 그래서 나의 나됨, 나의 기분에 내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5절 말씀을 봤는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기대는 잔뜩 하는데 그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고 한탄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자책이 들고 여러분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우리의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의 수준이 쫙 올라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어야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허물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허물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눈을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그 모든 실수와 허물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허물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허물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잘못하는 것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감춰진 죄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춰진 죄가 더 큽니까? 드러난 죄가 더 큽니까? 감춰진 죄나 드러난 죄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난 죄, 살인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드러난 죄예요, 감춰진 죄예요? 드러난 죄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죄가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 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처분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을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또 사람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과 마음속에 감춰진 음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난 죄, 맹세를 어겼다. 감춰진 죄, 자기 확신.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맹세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감춰진 죄는 자기 확신이에요. 드러난 죄는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 드러난 죄, 잔혹한 원수 갚음, 감춰진 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혹하게 원수를 갚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난 죄, 구제하지 않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것, 감춰진 죄, 자기 자신이 자꾸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죄. 이걸 똑같은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감춰진 죄에 대해서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 허물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연약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간혹 가다가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고치겠다고 자꾸만 들춰내고 그것이 문제라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나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고 나는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려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삼인행이면 필유아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하나는 꼭 뭐가 있다?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꼭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지탄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인의 행실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보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고 해서 율법 가지고 타인을 판단, 평가, 심판,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겉과 속이 같다 틀리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무덤에다가 회칠을 한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시멘트 발라놓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썩어가고 있어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그 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맹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앞에,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서로 같이 망한다. 곰팡이 같다. 썩은 내 나는 곰팡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도 하실 수 있는 욕은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었죠. 만약에 살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지 말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돌 맞을 자이지만 너희는 오히려 바위에 맞아 죽을 사람들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무슨 글자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때 무슨 글자를 쓰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를 돌아보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혹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에서 잘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피해를 보게 하고 오히려 더 상처를 주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바로 잡아야 됩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서 무엇이 제일 많은 사람? 어떤 사람? 그 공동체에서 온유함이 큰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 그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오해 없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람이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뭐 이렇게 담소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 강사가 이렇게 왔을 때에는 그 교회 목회자가 못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 시간에 당신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마침 선교사님 지인 중에 11조에 관한 책을 쓴 신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추천사도 쓰고 또 읽어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연로하신 그 선교사님에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11조에 관한 말씀 꼭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조 이야기를 하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재정적인 신뢰가 이만큼 쌓여 있어야 그때 잘 준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때 해야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입출납이 누가 보더라도 올바르고 건강한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입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준비한 이후에 해야지. 하루 설교하고 가는 손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설교하고 간 사람은 아무런 적이도 없지만 그 이후에 교회에 큰 문제가 벌어진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내가 고목사한테 한 수 배우네.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무엇을 빼라고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빼려고 그러냐는 거죠. 누군가의 눈 속에 티를 발견했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런 다음에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눈은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눈을 함부로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을 함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권사님. 안과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괜히 건드렸다가 여러분 시신경이 파괴가 되면 앞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남의 허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무나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남의 허물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에요. 그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데 그걸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4절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24절. 주의 종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건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사람? 참으며. 이런 사람이 거역하는 자에게,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것이죠. 막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꼭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나보다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서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짐들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면,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큰 짐은 어떻게 합니까? 수화물로 맡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서 보냅니다. 작은 짐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자기가 각자 들고서 객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내에 탑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짐은 큰 짐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짐에 대해서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짐은 어떤 짐이에요? 작은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은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황당해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우픈 이야기예요.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뭐냐면 그 교회는 좀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실족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최대한 자기 할 일들 잘 감당하도록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교회 잘 있다가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결근하고 교회를 나오질 않고 그 다음 날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회신도 없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3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이 부목사님 나타났어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부목사님 엄마랑 같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이 부목사님이 최근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며칠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엄마가 와서 며칠 더 쉬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되면 교회 그만둘 수도 있겠다고. 그 얘기 누가 했다고요? 엄마가 와서.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지만 요즘이 그래요. 요즘.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일반 회사 다니던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일은 회사에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회사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진산 집사님 계시잖아요. 군대에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선임 하사, 뭐 이렇게 하사관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높은 상사거든요. 지금은 그런 업무를 하지 않지만 지난번 텀에는 이제 행정 업무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행정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뭔지 아세요? 사병들의 가정의 엄마들에게 가정통신문 보내는 거래. 군인 아저씨 이런 말은 없어졌어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가 엄마들한테 오늘은 뭐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 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오늘은 병원 어디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그거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다고. 근데 그 업무를 지금 안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부모들이 너무 과도하게 아들, 딸에게 관여를 하면 여러분 자식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른 척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자람과 성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새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계속 자라잖아요. 우리 현중이 운동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잘할까요? 내년이 더 잘할까요? 내후년이 더 잘하겠죠? 3년 후가 더 잘하겠죠? 그렇죠? 프로팀 가가지고 더 잘하겠죠? 지금 고등학교 팀인데 계속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경기 이렇게 보고 대학생들 경기 이렇게 보고 K2 경기 이렇게 보고 뭐 또 얼마 전에 왔던 뭐 뉴캐슬이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경기들 보니까 수준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걔네들도 여러분 최고의 수준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선수들도 지금 우리 현중이와 같은 그런 유스
그 팀에 있었을 때가 있을 건 아닙니까? 계속 잘하는 거예요. 계속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랑과 성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자랐다, 성장했다,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 자기 할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갈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엄마가 그거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하겠습니까?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어야 하고, 밥 차려주면 자기가 혼자 밥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공부 분량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고, 책도 싸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여러분 준비물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어린아이, 성인아이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늘 교회 생활과 병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중에 개인 신앙에만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면 여러분 기저귀 찬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중에 교회 활동에만 기울이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며 자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한 부분을 맡은 자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들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